오늘은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새 힘과 소망을 얻는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식탁에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과 염려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성도로서의 그 귀한 이름과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지만 세상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함에도 나의 만족과 즐거움이 우선시 되었고 말씀과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내 뜻과 욕심이 중심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처럼 욕심과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축복을 가로막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성도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귀한 은혜와 믿음을 주님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을 따라 살던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모든 교만과 불쌍함과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정결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의를 기억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완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고 믿음과 용기로 새로운 한 주간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무거운 짐과 염려 걱정을 주께 맡겨오니 범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워진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일지라도 차츰차츰 일으키시며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살같이 빠른 광음 속에 2021년도도 벌써 마지막 사사분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봉사자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동 북부교회가 세월을 아끼고 주님 나라 위하여 최선의 경주를 다하기를 간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말씀대로 잘 준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의 지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교우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며 구주로 영접하여 전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젖먹이로부터 장년부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성장과 계획, 가정과 일터, 건강과 물질 등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세수식반 교육을 통하여 어린 생명들이 몰려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교우들과 여러 가지로 염려 걱정하는 자들을 불림과 고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셔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 다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범사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간구하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시며 또한 평안을 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 저희들이 애쓰며 노력하며 열심히 달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삶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우리가 보며 그 제목들을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그 믿음과 함께 제목을, 그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양식과 직장과 일터와 일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기에 이 모든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각종 목적과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오니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감사하는 그 믿음 속에 역사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손대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감사의 예물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음을 믿고 그 은혜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그 특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밥 먹어야 되고 똑같이 자야 되고 아프면은 치료해야 되고 추위와 더위 속에 우리의 옷을 입고 몸을 보호해야 하며 이런 모든 인간의 특성들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열심히 먹고 살아도 120년, 150년 더 이상 못 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계와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람은 또 다릅니다. 분명히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고 똑같이 밥 먹는데도 지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모든 중심에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다, 없어져 버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사는 데 모든 거 다 집중할 겁니다. 먹고 마시고 어떻게든 인생 즐겁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교처럼 윤회설을 주장하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업보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로 업보에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또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 다음 해에는, 다음 생에는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어떻게든 좋은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내가 누군지, 인생이 뭔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람의 인생의 그 목적이 뭘까요? 도대체 사람은 왜 살고 있는 걸고 도대체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자기 가진 지식 가지고 힘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산다고 칭찬받고 그렇게 살면 그게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면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 인생 잘못 살았다고 그 순간에야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앞만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거나 자기를 미워하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 예수님 전하면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같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자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불러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겠다는 그 하나의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루터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루터라는 사람도 한때는 아버지의 바람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하고 나중에 변호사, 검사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삶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학에 들어가서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이 천둥번개가 치면서, 어떤 이야기에는 자기 친구가 옆에서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설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떨어지는 그 벼락을 보면서 공포에 질려서 쓰러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쩌했든 간에 그 천둥과 번개를 직접 그 눈앞에서 본 겁니다. 그 순간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렸을 때,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내 인생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이게 인생이라 멋있다고 말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죽음 이후에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는 그 확신 없이 사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인생을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목회자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져 간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시민권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지탄하고 뭐라고 말을 해도, 때론 내가 그런 실수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또 의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성도가 귀한 이름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거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면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게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우리 6일 동안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병 걸리면은 의사 선생님 생각하며 약국 생각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똑같이 스트레스와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도나 성도가 아닌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되면 영광스러워지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다른 삶이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했는데 도대체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걸까요? 성도가 받는 복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가 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다니기 전에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가 좋아서 교회 갈까? 교회 가면 도대체 뭐가 달라질까? 혹시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교회를 다니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는 도대체 뭐가 변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달라져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이 가장 달라지고 가장 복을 받는 그 핵심의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마 자주 들어보시고 알았던 말씀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오늘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을 때 변화되는, 복을 받는 인생의 삶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복을 받는 삶,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또한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쁘게 살고 싶고, 어려우면 어디 도움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감사한 일 많이 겪으면서 살고 싶다는 거,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건데 이게 뭐 굳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일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도가 되었을 때 주는 복의 축복이 뭐냐면은 기뻐하라는 단어가 아니고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항상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죠. 늘 웃을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에 돌아가 봐도 먹고 살 일이 눈앞에 당장 보이고, 먼저 등록금 내야 되고, 먼저 관리비 내야 되고, 먼저 우리의 병 치료해야 되고,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웃고는 싶지만, 기뻐하고는 싶지만
기쁨이 안 생기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 구절을 주셨을까요? 이 구절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 구절 맞습니다. 이대로 분명히 이런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도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반대로 말한다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이 세상 속에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자녀가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내가 병을 걸렸으면 수술 잘해서 낫고 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이렇게 해서 내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를 응답받아서 복을 받으면 그게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기쁨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복이라 해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가장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사랑해서 정말로 이 사랑만 있으면 살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정말로 당신만 만나면 당신만 있으면 굶어 죽어도 정말로 찬밥에 물 말아 먹어도 나는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말했던 때가 있었던 그 사랑이 과연 몇 년을 더 가시던가요? 몇 년 못 가서 그 사람만 있으면 살겠다고 했던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람 다 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저 신혼부부가 앉아 계신데 혹시나 이런 얘기 듣고 혹시 마음에 나쁜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그 사랑은 싸움이 없는 게 아니고 싸우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제 잘 발견하면은 두 부부는 계속 싸우면서도 행복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정해야 될 원리는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자녀를 낳고 눈에 넣어도 안 아깝다고 말했던 그 자녀가 나중엔 크면서 속상해서 이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얘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런 일들이 평생 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행복하고 웃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날 깨면은 또 스트레스, 또 염려 속에 또 빠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이 명령, 이 축복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바로 이 약속이,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 보았던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도 그 다음부터는 기뻐하는 일이 생겼다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이게 지금 그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찾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게 하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여기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리고 내 몸도 변합니다. 늙어가고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수술해도 100년 이상 못 삽니다. 조금 더 살 수도 있겠지만 150년 이상 못 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죽음 이후에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월을, 영원한 시간을 죽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아프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늙어가지 않는 몸으로, 주름살이 생기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는 원래 기쁨에 대한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적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 했듯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또 씁니다.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빌립보서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빌립보서 4장 4절 바로 앞절에 4장 3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름이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그 합격자 명단에 있을 때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진하는 이름에 들어갔을 때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분양의 입주자의 이름에 들어갈 때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아름다운 나의 집과 아름다운 건강의 몸과 부활의 몸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로 상상 못할 분양금 받고 승진하는 그 이름만 생각해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고 기뻐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어야 되죠. 그걸 감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그 이름을 딸 수 있습니까? 그 이름에 어떻게 내 이름을 생명책에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학에 내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승진하는 이름이 안 올라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귀하게 안 여겨서 별로 안 불러줄 수도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천국에 들어갈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어떤 순간을 만나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 인생은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 얘기해야 되죠. 내가 요즘 약 먹었더니 자꾸 웃음이 나온다고. 도대체 무슨 약이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구약과 신약 먹고 있다고. 도대체 구약과 신약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 교회에서 판다고.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항상 웃을 수 있는 이 기쁨이 생긴다는 것, 이 비밀을 그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인상 쓸 일 생길 수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지 말란 얘기 아니고 인상 쓰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내게 생명책에 영원히 천국에서 다시 살아갈 은혜를 주셨다는 것. 우리 지난주에 안 그래도 신우현 집사님 아버님 장례를 지내고 또 어머님도 작년에 장례를 지냈지만 두 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 임종을 하면서 또 장례를 지내면서 기독교 장례를 위로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자녀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바로 이 비밀 때문에 천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집사님들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부모님들 만나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왜 놀라냐면은 천국에 올라가면은 노인이나 아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 처음 하나님 만드셨던처럼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못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지금은 허리 굽고 때로는 병이 있어서 때로는 뭐 사고가 나서 때로는 팔이 없기도 하고 다리가 없기도 하고 허리가 굽기도 하고 해도 천국에 가면 다 사라집니다. 모두가 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의 영광을 입고 살게 됩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좋은 의사 선생님, 최고의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잠시 수술해도 몇십 년 못 사다가 죽는데 내 인생이, 내 생명이 영원히 그런 은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네요. 정말로 이거 생각하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거 저만 기뻐져야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이거 예배 드리는 이유고, 신앙하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울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힘들고 지치러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을 노래하고 다시 웃으면서 전진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승환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웃음 치료라고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기쁨 속에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속에 우리 삶의 회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늘 기뻐하며 살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주 좋은 멘트도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기뻐하고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쁨이라는 게 항상 성도에게 주신 은혜로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거가 바로 세상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을 회복해서 어떤 삶 가운데도 다시 희망을 내고 다시 웃을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가 되었을 때 주는 축복,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은 뭐냐면은 쉬지 않고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내 친구, 아니면 나를 가장 위로하고, 아니면 나를 위해서 가장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부모님,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나와 동행하면서 내 인생 책임져 주고 내 부탁, 내 도움, 이것을 다 응답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종교와 어떤 신이 그 신도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종교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쉬지 않고 언제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찾아가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위로를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웃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차 운전하고 가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을 때에도, 때로는 사람 만나러 가면서도, 때로는 운동하면서도 그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이런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라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정말로 성도의 권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순서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거 다 듣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우울하고 지옥 같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소망과 위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우리에겐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가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늘 즐겁고 기쁨으로 하시는 겁니다. 1분을 하셔도 괜찮고 10초를 하셔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준 은혜가 범사에 감사랍니다. 범사의 모든 일, 어떤 일 만나든지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모든 일들 내 눈앞에서 정말로 상상 못할 고통, 고난당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자녀로 삼고 지켜주시겠다는,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내 혼자 가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 인생의 발걸음과 문제를 감히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앞에 나쁜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 이 축복들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안에서 우리의 축복과 은혜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성도가 된 그 기쁨,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그 부활의 소망, 그것을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다음 한 주 동안도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가 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영광과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고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기억하며 기뻐하라고, 또 그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응답하시겠다고, 또 모든 어려움들, 어떤 문제들 가운데 그 일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복을 누리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쁨과 승리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는 1부, 2부 연합으로 드립니다. 1, 2부 연합으로 오전 11시입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11시에 예배를 1, 2부 연합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실 때 우리 방역수칙 다 지켜가면서, 또 지난주에 우리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2차 접종까지 다 마치셔서 예배 오시는데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오후에 2시에 또 한 번 더 드립니다. 오후 2시에는 우리 고숙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 하루 1일 간증 집회로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세울 수 있는 좋은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준 그런 꿈들과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또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그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정교인 성경일독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가복음 9장까지입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큐티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경안노회가 12일 화요일 오후 1시 안동 서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새소식반이 우리 매주일 우리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새소식반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레위기 강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기회가 되시면 꼭 참석하셔서 말씀과 기도의 좋은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이름을 보고 함께 계속 좋은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우리 꽃 헌물을 하셨습니다. 무명으로 헌물을 하셨는데 강단 위에 이런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장소로 우리가 볼 때마다 또 위로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헌물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3남성교회 4여전도회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호정 교육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 주일 우리 부임을, 이제 추수감사주일 날 부임을 하십니다. 이사는 내일 합니다. 내일 점심때쯤이면 아마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계림 플러스 1106호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교역자와 함께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작년부까지 함께 우리 신앙을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좋은 목회자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기억날 때마다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희 집사님의 우리 모친 이옥화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넘어지셔서 우리 갈비뼈 골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안동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예배 때마다 계속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로 귀한 시간 이렇게 잘 지키셨는데 빨리 예배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러진 곳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하게 낫고 치료되어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신우연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음료를 제공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 속에 구원과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앞쪽으로 잠깐만 나오셔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을 향하여서 또 위로하신 분들에게 일일이 다 인사는 드릴 수 없고요. 목례로 잠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우리 가정을 위로해 주고 조문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대표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따로 또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가정 가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 가셨는데 이 자녀들 가정들도 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도록 늘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목례로 잠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나중에 나가실 때에 혹시나 인사 못하신 분들은 우리 조문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복을 주셨습니다. 기쁨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로서 그런 기쁨과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 이 세상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 속에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만든 그 모든 믿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